계세요? 우리 기도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시여,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을 태초부터 준비하셨다가 이 자리에 서서 귀중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종의 악한 모습들은 다 예수의 보혈의 피로 감추어 주시옵시고, 오직 이 자리에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흘러넘치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늘의 문을 여셔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사이사이를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우리를 졸게 하고 딴 생각하게 하는 악한 영들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오직 말씀만 내 안에 내 심령에 자라나서 그것이 천국이 되어질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입을 열어 복음을 전합니다. 이 복음 성령님께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세요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고등부 어저께 나왔던 친구들 다 나왔죠? 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나왔나요? 아직 다 못 나왔어요. 예. 오늘 주일학교 아이들이 말씀을 외우는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른들이 같이 외우고 있어서, 야, 이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외우고 있네. 아주 제가 먼저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어제는 제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근데 그러면 기도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될까요? 우리 나오면은 어떤 기도하죠? 피나이다 피나이다 산신령께 피나이다, 내 아들 요번에 대학 꼭 들어가게 하시고 우리 남편 비즈니스 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기도 하시나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요 이방인이 하는 기도예요. 그럼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냐? 아니, 내 남편 비즈니스가 망해가는데 하면 안 됩니까? 해도 되지요. 그런 기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안 받아주실 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초신자들을 막 하나님께서는 끌어당기려면 일단 본인이 원하는 걸 좀 채워줘야 돼요. 하나님도요 막무가내는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좀 들어주시고 이끌어 주신 다음에 믿음이 자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뭐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뭐요? 자, 이 뜻을 가기 전에 성경은요 무엇으로 이루어졌냐면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는데, 학생들 잘 들으세요. 우리 국민학생들도 잘 들으세요. 성경은 한번 쫓아해 보세요. 약속, 예표, 성취, 이 세 가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세요. 자, 요거를 가지고서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잘 들으셔야 돼요. 안 믿는 친구들이 믿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야, 왜 너희는 다른 신은 신이 아니라고 하고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뭐라고 답을 해요? 자, 또 다른 질문인데 똑같은 답이 나와요. 이 세상에 한국에 예수가 몇 명 있는지 알아요? 지금 현재 50명이 있대요. 미국에는 100명이 있대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죠? 이단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만약에 친구들이 그 사람은 너희들이 믿는 예수가 이단일지 누가 아냐? 왜 니네가 믿는 예수만
너가 믿는 하나님만 신이라고 하느냐? 왜 니네가 믿는 예수만 믿을 만한 신이라고 하느냐라고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자,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약속을 잘 지키는 친구들이 있지요. 그리고 거짓말을 많이 하는 친구들도 때로는 있을 수도 있어요. 약속을 하면 잘 안 지켜요. 어른이 돼서 돈을 빌려가가지고 어느 때까지 갚을게 하고서 안 갚은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고 나를 속이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계속 같이 베스트 프렌드가 되어져요? 아니면 좀 멀어져요? 멀어지지요. 왜요? 약속을 안 지켜요. 그 사람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실하지 못한 사람, 믿지 못할 만한 사람이라고 해요. 그러면 똑같이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대입을 해야 돼요. 신에게 대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신이 약속을 하고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를 봐야 그 신이 믿을 만한 신인지 아니면 못 믿을 만한 신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구약은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우리가 사실 성경책 전체를 언약책이라고 합니다. 그 언약에는 무엇이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세 요소, 제일 처음에 뭐라고 그랬죠? 약속, 두 번째는 예표, 그 다음에 성취. 약속을 하시고 성취하시는, 성취는 이루다, 지키다예요. 그래서 구약을 보면 다 약속들로 이루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은 다 성취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 요한계시록만 아직 성취가 안 되어졌는데 요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거는 제가 목사님이 알아서 우리가 전천열로 해석하냐 후천열로 해석하냐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거까지는 제가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Anyway, 어쨌든 간에 구약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제가 제 있는 지역에 대학교에 가가지고 대학생들 10명을 전도해가지고 밥을 먹이면서 영어를 가르치면서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셔서 그분만 믿을 만한 분이다. 부처가 약속하고 또는 예언하고 지켰으면, 그게 이루어졌으면 부처 믿어도 돼. 무슬림에서 그 신이 약속하고 지킨 게 있다라면 그 신을 믿어도 돼. 이 세상에 어떠한 신도 약속하고 지킨 신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수님만 약속하고 지키셨습니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10명 중에서 대학생 중에 한 명이 손을 들고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뭔 약속을 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그렇지,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네가 질문했어. 넌 이제부터 나한테 빠져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빠져들어가지고요 말씀을 제일 잘 듣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럼 뭘 약속을 했는데요? 원래 우리는요, 인간은요, 잘 들으세요 학생들, 인간은 하나님과 하나였어요. 근데 죄를 지어서요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거룩하지 못하다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신 분이신데 거룩하지 못한 것과 같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가서 하나가 되어지려면 어떻게 되어져야 돼요? 거룩해져야 돼요. 그래서 너희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 너희들 스스로 나갔는데 거룩해질 수 있어? 나 스스로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래? 그러면 거룩해지려면 요걸로 거룩해져야 돼 하고서 준 게 있어요. 시내산에서. 그게 뭐예요? 10계명이에요. 너희들 이 10계명 다 지켜서 거룩해져서 나한테 와봐 라고 했는데 그 10계명을 다 지키던 사람이 이 세상에 있던가요? 없어요. 그 10계명은요 너희들 능력으로 안 돼. 너희들 스스로 거룩해질 수 없어. 나한테 올 수가 없어. 그러면 누구의 힘으로 와야 되느냐? 누구의 힘으로? 그렇죠. 우리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렇죠. 처음에는 우리 순서대로 갑시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어저께 오늘 제 아들이 좀 아파가지고 못 왔는데 어저께 돌아가더니 이 교회 성도님은 대답들을 잘해요 그러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수준이 꽤나 있는 성도님들이십니다. 우리 목사님이 굉장히 잘 가르쳐 주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안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거룩다 이야기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요게 복음이에요. 요게 성경 말씀이에요. 예수가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을 붙잡고, 그래서 제가 어저께 제일 처음 유학을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고린도전서 1장 27절,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들어 세상에 지혜로운 것들을 패하시려고, 그 말씀을 붙잡고 10년을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께서요 부어주기 시작하는데요, 근데 그 뒤에 내가 원하는 기도 아니래매요. 근데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이 말씀대로 하되 이 영어를 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하나님이랑 맞아 떨어져요? 안 맞아 떨어져요? 맞아 떨어지면 하나님께서는요 급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급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믿음이 좋았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무서우니까요. 그 다른 나라 가서 무서우니까 내 아내 팔아먹는데 급급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근데 마지막 믿음이 자라나서 네 아들 내놔라고 하니까 아들을 쳐 죽이려고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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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대지 마, 내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급해지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서 하나님을 급하게 만드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믿음이 자라나면,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면. 근데 여기에 오늘 히스기야라는 사람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그리스도인 아닌가요?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고요. 하나님은요 절대 너 믿음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증명해라. 그래서 하나님도 너희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돌아와라, 사랑한다 돌아와라, 구약 내내 이야기를 해요. 근데 구약 끝 마지막 구약의 성경책이 뭐죠? 학생들? 말라기예요. 그래서 말라기에서도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돌아와라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그러고 끝나요, 구약이. 그리고 다시 신약이 시작할 때 어떻게 시작을 하냐? 너희들이 내 사랑을 모른다고? 그러면 내가 내 사랑을 가르쳐 줄게.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할렐루야. 졸업했어요. 이제 집에 가요. 뭘 여기를 앉아 있어. 이제 가서 전도해야지. 그게 말라기랑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언제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내가 보여줄게. 내가 내 아들 내어내서 보여줄게. 어느 정도로 사랑하냐면, 여러분, 제가 요거는 사실 안 가려고 했는데 사랑 이야기가 나와서 한번 이야기를 해드립니다. 마귀가요 인간을 꼬셔가지고요 선악과를 따먹게 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왜 꼬셨을까요? 이 생각을 해본 적이 있어요? 왜 꼬셨을까요? 자기는 이미 반역을 했어요. 그리고 반역한 자는 요한복음에도 이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귀를 위해서 뭘 준비해놨다고요? 지옥을 준비해. 지옥은요 인간에게 준비해 놓은 것이 아니에요. 마귀에게, 반역한 마귀에게. 그런데 마귀는 왜 선악과를 따먹게 유혹하고 꼬셨을까요? 뭐라 그러는겨? 그렇죠. 나만 지옥 가기 억울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지옥 가기 싫어서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신대요? 자기 독생자 아들을 내줄 만큼 사랑을 한대요. 그런데 이 자녀들을 지옥에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안 보낼 거를 알고 인간을 유혹을 한 거예요. 하나님한테도 딜레마가 빠질 거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녀들도 배신했으니 어디를 가야 돼요? 지옥을 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은 약속하면 뭐 하시는 분이래요? 지키시는 분이래요. 그러면 당신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그 자녀들도 지옥에 안 보내면 나도 안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요 의미예요. 그래서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꼬신 거예요. 같이 지옥에 안 가려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셨기 때문에 반역한 자들은 지옥에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을 구원할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그들의 죄를 누가 대신해서 짓는다? 내 아들을 보낼게.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누구가 내 아들을 내보내서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만들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이제 히스기야가 기도를 하는데, 히스기야는 약속대로 기도를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역사적인 사건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윗과 솔로몬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뉘죠. 위의 나라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북이스라엘. 우리나라처럼 똑같이 북이스라엘, 남쪽은 남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어디까지 하나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다행이다. 이 정도는 몰라줘야지. 나도 먹고 살 거 아니오. 총 19명이 있었어요. 19명. 근데 그 19명 중에 역사가 몇 년이 흘러가냐면 200년이 흘러갑니다. 정확히 따지면 208년이에요. 200년, 대충 200년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요, 왕조가 몇 번이 바뀌냐면, 그러니까 이씨에서 김씨, 김씨에서 박씨, 그러니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건 뭐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배반, 구테타가 일어났던 거예요. 근데 19명 중에서 구테타가 몇 번 일어났을까요? 왕조가 구테타가 9번 일어나요. 그래서 왕조가 9번 바뀌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엉망진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들은 이랬을까? 이 19명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 몇 명 있었을까요?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자, 그럼 남유다로 한번 내려와 봅니다. 남유다는 이제 다윗의 후손들이에요. 근데 이 남유다는 몇 명의 왕조가 바뀌었을까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건 그들이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 씨에서 뭐가 나오리라? 메시아가 나오리라. 왕이 나오리라. 그래서 그 뿌리를, 그 후손들을 이어갑니다. 누구의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함 때문에. 누구의 약속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그래서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이다? 약속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근데 20명의 왕이 있는데 총 남유다는 20명의 왕이에요. 북이스라엘은 몇 명? 19명. 남유다는 20명. 자, 그 20명 중에서 선한 왕,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왕은 도덕적으로 선한 왕을 절대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인간이 우리는 도덕적으로 거룩해질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선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자, 그러면 20명 중에서 몇 명이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8명. 8명이 섬깁니다. 근데 이 성경 전체는 내용이 뭐냐면, 너 네 힘으로 살래? 내 힘으로 살래? 너 네 능력으로 살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래?를 성경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읽었던 이 열왕기 상하는 주제가 뭐냐면, 잘 들으세요.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너 다윗처럼 살래,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처럼 살래. 이 여로보암도 하나님께서 세워줬어요. 너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만들어줄게, 기름 부어서 세워줬는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북이스라엘의 끝부터, 시작부터 끝까지 이방 신상을 세워놓고 백성들을 이방신을 섬기게 만듭니다. 아주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열왕기 상하의 주제는 너 다윗처럼 살래, 너 여로보암처럼 살래. 다시 말해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살래, 여로보암처럼 하나님 안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며 살아갈래. 근데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 있었다고 했어요? 없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9명 중에서 하나님을 섬긴 왕이 없으니 엉망진창 9 왕조가 바뀌어지니까, 그러니까 2명이 한 번꼴로 바뀌는 거예요. 엉망진창인 왕조였어요, 북이스라엘은. 근데 남유다는 그나마 8명이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 중에서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겼더라라고 하는 왕이 3명 나옵니다. 3명 나와요. 그 8명 중에서 첫 번째 아사왕이에요. 전체로 보면 20명 전체로 보면 3번째 왕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선한 왕 8명 중에서 7번째 왕이 히스기야 왕이에요. 그리고 8번째 왕, 선한 왕 8번째 왕이 요시야 왕입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다윗만큼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다라고 하는 사람은, 신학자 중에서들은 보통 많이 요시야, 마지막 왕 요시야 왕이라고 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히스기야도 만만치 않더라라고 해요. 오늘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기도를 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어떠한 기적들이 일어났는지를 한번 잠깐 들어갑니다. 이때 전체적으로 보면 13대 왕이에요. 남유다의 13대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은요, 이 18장에 보면,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하나님을 얼마나 잘 섬겼냐면, 하나님만 의지하고, 젊은 사람들 잘 들으세요.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하여 살았더라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그 정도로 하나님을 잘 섬긴 자였어요.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전 세계 패권을 잡고 있었던 나라, 첫 번째 제국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아수르예요. 할렐루야. 그 아수르 다음에는 바벨론, 바벨론 다음에는 페르시아, 페르시아 다음에는 그리스, 그리스 다음에는 로마. 학생들 요거 외워두셔야 돼요. 시험에 나와요. 역사 시간에 나옵니다. 자, 또 하나.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했던 왕은 누구예요? 할렐루야. 예, 그거 믿어가지고는 천국은 못 가요. 자,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던 히스기야 왕인데 10년 동안 잠깐 소홀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슬쩍 시험을 줍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아수르 왕이 사네립 왕이었는데 사네립이 쳐들어옵니다. 쳐들어왔을 때 19장 앞부분에 어떻게 하냐면, 히스기야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사네립 왕에게 립 서비스를 합니다. 사네립 왕이시여, 당신은 최고고 멋쟁이고 모든 무기를 다 가지고 있는 왕이십니다. 근데 뭐 여기까지 이렇게 행차하셨나이까? 당신이 최고인데 무슨 이 나라까지 행차하셨나이까? 여하튼 간에 당신은 최고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안 달라고 해도 내가 모든 금은보화를 다 모아서 당신에게 드리겠나이다. 그리고 우리 성전에 있는, 하나님 성전에 있는 금도 박박 긁어서 다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런데 사네립이 그렇게 선물을 다 받고 이야기를 다 듣고서 어떻게 했을까요? 야, 너 참 잘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편지를 보내는데 히스기야 왕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그리고 그때 히스기야가 정신을 차려요. 나는 욕해도 되고 내 나라는 욕해도 되는데 네가 하나님을 욕해? 하나님, 그리고 편지를 들고서 어디로 갔다라고 했죠? 우리 14절에서 하나님 성전으로 가서 펴놓고 기도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교회에 와서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정말 믿어요? 기도하십니까? 근데 이 교회 성도들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이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가서 의사한테 가서 될까 안 될까요? 변호사한테 가서 될까요 안 될까요? 내 어머니 아버지한테 가서 될까요 안 될까요? 물론 목사님한테 가서도 물어보셔야 되겠지만 첫째 어디에 와서? 교회에 와서 누구에게?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당시에 아수르와 이 남유다는 비교를 하자면요, 미국과 북한 정도도 안 돼요. 그런데 우리 미국 대통령들이 간혹 북한이 이렇게 좀 신경을 건드리면 뭐라 그러죠? 바람을 불어서 훅 날려버릴라, 이런 표현들을 써요. 정말 미국이요, 바람만 후 부르면 북한은 정말 이 세상에서 지워지고 없어질 나라예요. 근데 그것보다도 더 약한 나라가 남유다였어요. 그리고 아수르가 쳐들어옵니다. 그리고 남유다를 포위를 한 다음에 이제 왕이 시작만 하면 쳐들어가서 쓸어버리고 없애버릴 이제 풍전등화의 시간이 왔어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다고요? 교회에 와서,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여, 나 이제 어떻게 합니까? 나 이제 죽게 되었는데 하나님, 정말 내가 어리석게 사내립에게 립서비스를 했는데 이제 하나님, 내가 정신 차리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권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드신 분이시요,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천군 천사를 그날 밤에 보내셨다라는 성경 아까 읽으셨어요? 아까 전에 천사를 몇 명 보내셨다라고 했습니까? 혹시 기억하시는 분? 예? 다시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냈는데 몇 명 보내셨다라고 했어요? 18만 5천 명. 죄송합니다. 그 18만 5천 명은 다른 숫자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데 한글 성경에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더라요. 근데 이게 사실 한국말이 불분명하게 이게 한 천사를 보냈는지 100천사를 보냈는지 안 나오는데 영어로 보면 angel이라고 나와요. The angel. angels가 복수로 나오지 않고 angel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몇 명 보냈던 거예요, 천사? 한 명 보낸 거예요, 한 명. 그 한 명이 밤에 아수르 군대에 들어가서 몇 명을 죽였다고요? 그때 18만 5천 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100명의 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10,000명의 천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한 명이면 되는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으니? 하나님께, 여호와께 속한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히스기야가 무슨 구절, 무슨 언약, 무슨 약속을 가지고서 기도했겠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붙들고 기도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전쟁이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확실히 믿는 것은 한 명만 보내셔도 충분히 하나님은 다 없애고도 남을 능력이 있으신 분이오니 한 명만 보내주시옵소서라고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일어나면서부터 전쟁이에요. 우리 청소년들 기르고 있는 부모님들 많이 계시죠? 예, 저도 제 아들이 이제 고2입니다. 중2병이 아직까지 가고 있어요. 왜 이렇게 길게 가고 있는지, 이놈의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전쟁이에요. 부부하고도 전쟁이에요. 여러분, 자꾸 부부싸움 할 때 내 남편 탓하지 말아요. 그것도 전쟁이에요. 그럼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 그럼 누구한테 기도해야 돼요? 근데 왜 안 하는겨? 내 자녀들과 싸울 때 전쟁은 누구한테 속했다?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선교지는요, 아프리카가 아니에요. 필리핀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교회 부엌에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왜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단에서 싸움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의 선교지는 바로 교회 부엌이고 찬양단이고 성가대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회 때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목사님이 아니고 장로님이 아니고 권사님이 아니고 집사님이 아니요. 그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숫자도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의 숫자도 돈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게 얼마가 되어졌던 간에 중요하지 않아요. 제 둘째가요, 2살 땐가 3살 땐가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이따가 아버지 돌아가신 얘기는 조금 이따가 할 텐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왔다가 미국을 돌아갔는데, 여기를 왔는데 자기 또래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3살, 4살 뭐 그때 됐을 때. 그래서 물어보더라고. 아빠, 왜 내 친구들은 없어? 애들이 없어? 근데 그건 이제 부모님들이 얘기하는 거. 우리 아들, 딸들은 다 유치원 갔어요. 그래서 그때까지도 우리 아들은 유치원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미국에 와서 자기도 유치원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그때 제가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저도 유치원 가격이 얼마인지를 몰랐어요. 그때 당시에 벌써 20년 가까이 됐죠. 그때 제 아파트 비가 970불이었어요. 제일 싼 아파트에 있었어요. 제일 싼 아파트에. 그래서 옆에 유치원이 있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유치원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반나절은 500불이고 한나절은 900불이래요.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내 아들을 유치원을 보내려면 내 방을 빼야 되는 게 아니라 집을 빼야 될 상황이에요. 제가 기도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다니까요. 인간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잘 안 해요. 막딱 드려야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를 드려봤어요. 여러 군데를. 가격은 다 똑같아요.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나는 뭐가 없다? 가능성이 없구나. 그때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나 선교하러 보내놓고서 내 아들 유치원이 뭔지도 모르네요. 나 유치원도 못 보낼 형편이네요. 얼마나 스스로 부끄럽고 창피하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서 제가, 요건 좀 긴 얘기인데 굳이 할 필요는 없고, 하여튼 제가 어디를 걸어가야 될, 그 골목길을 걸어가야 될 상황이 되어졌는데, 그 골목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우리 집 아주 가까운 곳인데, 근데 차를 제가 거기다 파킹을 해놔서 걸어가야만 됐었는데 숏컷으로 갔던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고 있는데, 미국에서 빌딩에 2층에 유치원 뒤편이에요. 한글로 유치원 적혀 있는 거예요. 여기 유치원이 있어요.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몇 년을 살았는데도 몰랐어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한국분이 유치원을 하는데, 여기는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다른 데는 풀타임이 하루 종일이 900불인데 여기는 1000불이라는 거예요.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 얼굴이 똥 씹은 표정이었나 봐요. 시무룩해 있으니까 여기보다 조금 더 싼 데가 있는데 거기는 선교원입니다. 800불이에요. 800불이나 900불이나 1000불이나 어차피 집을 빼야 되는 건 똑같은 매한가지요.
그래서 제 얼굴이 그냥 시무룩해가지고 있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왜 선교원은 안 좋아하세요? 혹시 예수를 안 믿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요, 그냥 됐습니다. 저는 이미 낙심할 대로 낙심하고 낙담할 대로 낙담하고 다시 교회 가서 기도하려고 그러고 빨리 좀 일어나려고 하는데 잠깐만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도를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이러다가 전도를 당하겠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면서 아니 어디를 선교를 하시는데 그래서 위 올라가면 인디안 선교를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선교사님 잠깐만요. 제 남편이 목사님이고 제가 이 유치원을 세운 이유가 선교사님들 도와주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첫 번째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지역에서 저는 그 유치원이 가장 비싸고 가장 교육을 잘 가르치는 데인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100불이라도 비싼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선교사의 자녀를요 가장 낮고 싼 곳에 보내지 않아요. 내 자녀들 가장 비싼 데로 보내시는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은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숫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무기가 많다라고 두려우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단지 기도를 안 할 뿐이지 그분에게 기도할 때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명으로 몇 명을, 천사 한 명으로 몇 명을 이겼다고요? 18만 5천 명을 이기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또 20장으로 넘어와서 히스기야 갑자기 죽을 병에 걸렸다라고 하네요. 요 때는요 곧바로 죽을 병에 걸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지요? 무릎을 꿇고 벽을 보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삶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해요. 생사화복은 누가 주장하지요? 그래서 생명을 주시는 분은 누구세요? 그러면 거두어 가시는 분도 누구예요? 그런데 왜 거두어 가면 원망해요? 왜 거두어 가면 슬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합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딜러샵에 갔는데 그 딜러샵이 한국 분이세요. 그래서 전도를 어떻게 이제 갔어요. 근데 누구를 도와드리려고 갔는데 그 분한테 그 딜러한테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시나요? 아, 믿었는데 지금은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으세요? 제가 자그마한 개척교회를 다녔는데 목사님이 암에 걸리셨어요. 말기 암이었습니다. 그래서 전교인이 기도해. 전교인이래 봤자 10명도 안 돼요. 그래서 전교인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도가 누구 뜻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지 뜻대로. 그래놓고 지 얘기 안 들어줬다라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버릇처럼 그래요.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복은 주시면 감사하는데 복을 뺏어가면 그걸 원망해요. 여러분, 그것도 감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기까지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돈을 거두어 가실 때,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땐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를 온전히 순종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몇 년이 연장되어지죠? 15년이 연장되어진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뒷부분부터는 이제 학생들은 못 믿을 부분이 나와요. 하나님, 정말 나를 15년 연장시켜 줄 거면 징표를 주세요. 사인을 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해달라고 그러죠? 이사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0도를 앞으로 물러갈까 뒤로 물러가게 할까? 앞으로 가게 하는 건 어차피 태양은 앞으로 가고 있으니까 뒤로 한번 물러가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뒤로 물러가게 해줍니다. 몇 도를? 10도를. 태양을 10도를. 그러니까 시간이 뒤로 물러갔던 날은 역사상 히스기야 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태양을 창조하시고 태양도 움직이시고 지구도 움직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안 믿는 사람은 못 믿겠다라고 하겠지만, 자, 이제부터 제 간증에 들어가는데 요거는 믿으실래나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인디안 선교하러 65살에 한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은퇴를 하시고 미국에 인디안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비관적이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이가 65세 은퇴하고 나서 무슨 선교를 하시겠다. 게다가 영어로 해야 되는데 영어도 한마디도 못 하시면서 게다가 미국을 가서 무슨 인디안 선교를 하시겠다고 사실 저보다 6개월을 먼저 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그 인디안 선교하시는 분이 저를 이제 전화를 걸어가지고 부르는 거예요. 이제 좀 오실 수 있느냐. 근데 저는 아버지가 있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간 거였어요. 제가 이미 그거는 말씀을 드렸지요. 그거는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 간증을. 자, 이렇게 저를 이제 부르셔서 저도 이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아버지랑 인디안 선교를 하는데 2년이 지났는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저희 아버지가 소변을 보면 소변이 아니라 피를 쏟아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해서 병원에 가봤더니 방광암 말기입니다. 이제부터 3개월 사십니다 라고 의사 선생님이 선고를 내리시는데, 저보다 제가 키가 180이 조금 안 됩니다. 믿지 않는 표정들이신데,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저보다 크셨어요. 175세예요. 근데 몸무게가 굉장히 등치가 있으셔서 85kg까지 나가셨어요. 근데 그 몸무게가 3개월 동안 쑥 빠지셔서 이제 마지막 달일째는요 48kg가 됐어요. 네, 침대에 누워 계시는데 뼈에 스킨, 이 살을 걸쳐 놓은 것 같아요. 살들도 축축 처져 있어요. 아, 해골이 이렇게 생겼구나. 해골이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키모테라피도 하고 병원에 계속 가는데 더 이상 가망성이 없다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크를 받으러 오세요라고 하는데, 아버지를 양쪽으로 끌어안고서 저희 어머니가 왼쪽, 제가 오른쪽을 끌어안고서 마지막 병원 체크를 하러 갑니다. 그래서 그 병원에 가서 그 데스크가 프론트 데스크가 이제 체크인을 하러 들어가야 되는데 5 step away, 5발자국 멀리서 아버지가 갑자기 이렇게 부축을 받고 가다가 저희 아버지가 갑자기 오른손을 들고 왼손을 목을 잡더니 저를 쳐다보더니 눈이 땡그레지시면서 그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시면서 이대로 그대로 넘어가시는 거예요. 그 병원 바닥에 툭 하고 쓰러지셨는데, 그때서부터 제가 소리를 지르면서 아버지, 아버지, 병원이 떠나가라, 아버지, 아버지 부르기 시작했어요. 다리를 주무르는데 살도 없어서 뼈만 주무르고 있는 상태였었는데 도대체 왜 쓰러졌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을 보더니 간호사들이 뛰쳐나오더니 저희 아버지 위에 올라가서 CPR을 하는 거예요. 이게 CPR이 뭐죠? 심폐소생술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하는데 10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호흡이 돌아오지가 않으세요. 의사가 나와서 CPR을 하는데 호흡이 돌아오질 않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911, 거기가 이제 클리닉이었어요. 이제 병원이 아니라 클리닉, 의사들이 있는 클리닉. 근데 거기서 이제 이머전시에서 911들이 이제 왔는데 10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10분 심폐소생술하고 의사들이 10분을 하고 911이 와서 10분 동안 하는데 안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마지막으로 전기 충전기로 해서 아버지가 호흡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을까요? 돌아왔는데 1%만 자기 숨을 쉬고 있대요. 나머지는 이 산소호흡기를 해놨는데 99%가 산소호흡기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시 떼면 돌아가십니다.
살아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이야기가 지금 빨리 가족들을 불러서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고 가게 해주세요 라고 마지막 이야기를 하고, 저는 이제 아버지를 모시고 응급실로 갑니다. 그래서 딱 쫓아오세요. 그래서 저는 저희 어머니와 저와 차를 타고서 그 이머전시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이머전시에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찾아보니까 영화에서만 나오던 옷을 다 벗겨놓고서 뭘 이렇게 붙여놓잖아요. 다닥다닥 붙여놓고 모니터가 이렇게 있는데 삐삐삐 이러고 가더라고요.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서 10분 15분이 지났는데, 가는데도 또 한 10분 15분 지났겠죠. 또 10분 15분이 지났는데 이게 영화처럼 삐삐 되다가 이게 점점 갭이 낮아지더니 일자로 삐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신 거예요? 숨이 끊어지신 거예요. 또 그때서 제가 무릎을 꿇고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그리고 의사들이 또 뛰어들어서 심폐소생술을 하는데 안 돼서 또 전기 충격기로 살려놓는 거예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호흡이 돌아오셨는데 또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1%만 아버지께서 숨을 쉬고 계시고 나머지는 다 기계로 살고 계십니다. 준비하세요. 계속 준비하라는 말만 합니다. 그때가 오후 2시였는데 6시간, 4시간 동안 30분을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시기를 총 5번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진맥진했겠어요. 쓰러지실 때마다 이 모니터가 삐 될 때마다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면서. 근데 마지막 6시가 되고서 의사 선생님이 저와 어머니를 부르더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4시간 안에, 자기가 장담하는데 4시간 안에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근데 마지막 호흡이 끝났을 때는 저희는 안 살리겠습니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 안 해도 우리는 살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살아난들 의미가 없습니다. It's meaningless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 지금 뼛속까지 다 암이 퍼져, 온몸에 다 퍼져 있고 피에도 암이 있고 뼈에도 암이 있고 근육에도 암이 있고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 두 번째, 호흡이 끊어졌다 30분이 못 쉬다가 다시 살아나기를 5번이나 했으면 인간은 3초라도 호흡이 머릿속으로 올라가지 않으면 바보가 되어진대요. 3살에서 5살로 되어진대요. 그래서 살아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냥 아버지를 보내주세요. Let him go home. 마지막 한마디였어요. Let him go home. 그냥 하늘나라로, 집으로 보내주세요. 근데 제가 이미 기도를 하고 하니까 목사인 거를 알았어요. 근데 목사인 건 아는데 그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시간 안에 분명히 돌아가시고 호흡이 끊어지는데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때서부터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데려가실 겁니까? 안 데려가실 겁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밤 10시가 되어졌는데 4시간이 지났는데 아버지가 안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뭐 껴놓고 산소호흡기를 집어넣어놓고 뭐 이러고 있는데 그날 밤에 이제 11시가 되어졌는데 저도 이제 피곤하고 아버지 옆에서 조그만 침대에서 자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에게 잠이라는 게 너무 사치스러운 것 같아요. 아버지는 돌아가시겠다고 이러고 있는데 나는 거기서 자고 있다? 안 되겠는 거예요. 하나님, 일어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밤새 철야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성경책에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도 살리셨다라고 하는데 기도는 모든 것들을 이룬다고 하셨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나도 강대상에 서서 살아있는 메시지를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를 살려주시옵소서라고 밤 11시부터 새벽 6시까지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약에 살아나서 암이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왕 살려주실 거 살려만 주시지 말고 암도 없애트려 주시옵소서. 이왕 살려주시는 것 브레인도 오케이, 아무런 문제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들었는지 의사가 오더니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자기 평생 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가더라고요.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한번 보자. 나는 밤새 기도할란다. 그리고 새벽 6시까지 안수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기도하겠사오니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또 생사화복은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히스기야도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줬다고요? 15년을 연장해 줬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연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벽 6시가 됐는데 그때서부터 아는 목사님들 친구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니, 쓰러지셨다며. 어떻게 되신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보더니 많은 경험이 있었는지 이 상태는 이미 돌아가신 상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저한테 한 얘기가 장례식 순서 짜자고 하더라고요. 기분 되게 나쁘더라고요. 혹시 다 돌아가실 때가 됐어도 장례 빨리 치르자고 이야기하죠. 순서 짜자고 하지만 얘기하지 마세요. 듣는 사람 썩 기분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한 게 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을 하셨나? 새벽 6시가 되었고 아침 9시, 오후 12시가 되었고 오후 4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간호사가 체크만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체크를 하러 딱 들어갔는데 소리를 지르면서 저한테, 제가 영어 이름이 빅터예요. 빅터, come in, come in 하는데 아버지가 눈을 뜨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셨군요.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시군요. 그런데 하나님, 아직 기도한 게 남아있는데 브레인이 어린 사람이라면, 5살이라면 3살이라면 사람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여, 머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산소호흡기를 끼고 있어서 말은 못하는 상태예요. 그래서 제 아들을 막 태어난 지 2년 됐을 때, 1년, 2년 됐을 때 혹시 내 아들을 몇 명인지 기억하고 계실까? 아빠, 아버지, 내 아들이 몇 명이에요? 손가락으로 2를 가리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희 아버지가 그때 당시에 이사 간 지 3개월이 되었는데 간호사들이 와서 저희 어머님에게 주소를 데려갔는데 주소를 못 외우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막 산소호흡기를 떼고서 저희 아버지가 하는 이야기가, 아직도 주소를 못 외워. 그래서 내가 천국을 못 간 거 아니요. 그래서 아버지가 주소를 대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브레인 오케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하나님, 뼛속까지 퍼진 이 암을 과연 없애주셨을까? 그 다음날 못 일어나세요. 일어나질 못합니다. 2주에서 3주 동안 계속 누워 계셨어요. 그리고 뭐를 맞으시고, 그리고 나서 3주째 갱신이 일어나서 MRI와 CT을 찍으러 가셨는데 의사들이 난리가 났어요. 모든 의사들이 다 와서 제 앞에 서가지고 암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믿기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그건 하나님의 능력에 될 것도 아니에요. 그분이 인간을 만드신 분이에요. 자, 여러분, 그러면 기도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기도의 능력은 죽은 사람도 살아나고 죽어가는 사람도 살려내고 온몸에 뼛속까지 피속까지 퍼져 있는 암도 없애는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능력과 기적과 역사가 내 안에서, 이 교회에서 일어날 것을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고백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혹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녀들 있어요? 아직까지도 안 믿는 학생들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을 만한 신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요, 내 앞에서 암도 없애신 분이에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셔서 85kg를 채워주셨어요. 그게 6개월도 안 걸렸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2년 있다가 다시 데려가셨는데, 제가 기도할 때 그 연수를 얘기를 안 한겨. 믿음이 고작 요래요. 그런데 믿음이 크고 나니까 천국 가는 게 얼마나 소망이 되어지고 기쁘고 행복한지, 이제는 그 아픔 없는 곳에서, 암 없는 곳에서, 슬픔 없는 곳으로 옮기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누군가가 죽어서 슬픔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이제는 떨쳐내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셨으니 아버지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이오니 하나님 마음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나는 주님의 뜻 따라서 기도할 터이니 주여, 주님의 뜻이 이 교회에서, 내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목사님에게도 있었던 그 기적과 능력과 역사가 나에게도 임하게 하여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는데, 우리 반주자님 반주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기도 받으실, 안수 받으실 분들은 이 성가대 속으로 옮겨 주시면,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믿음이 없고 아직 제가 하나님을 못 믿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같이 성가대 속으로 가주시면 제가 안수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는데, 작은 질병이라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